찬양대 이 가사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였죠? 이 성가대 가장 귀한 지명시. 조금 전에 가면 다시 떼볼래요, 가사를. 한번 좀 보시고, 진짜 이런 분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해. 예수 나의 죄를 모두 사하신 사랑의 주 예수 이름 찬양해.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선한 목자. 그리고 또 뒤에 나의 산성 피할 바위 나를 도우시니 나의 힘이 되신 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힘. 뭐가 나의 산성인지 뭐가 내 힘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이 뭔지 오늘 우리가 또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 말씀이죠. 말씀. 두 번째 가르침.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고 또 주님이 말씀, 설교, 교훈, 가르침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주님의 행위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이게 이제 교차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먼저 아시면 참 좋겠고요. 첫 번째 강화, 그 다음에 첫 번째 설교, 그 다음 주님의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10장입니다. 10장 내용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2장 주님의 행동이 나오는데 주님이 10장 예수 12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주로 이번 가르침의 대상은 12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이제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어떤 권세를 주셨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가 하는 걸 쭉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시는 일 있잖아요. 이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하신 이 천국을 이어가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이 귀신을 내쫓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는 요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늘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은 이렇게 제자 삼으심은 주님이 시작하신 천국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다니시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시다가 하나님 보좌 천국으로 성천이죠.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지런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데 이 3년 동안에 주님이 하신 핵심 사역이 뭐냐면은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향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에게 묻고 난 뒤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하나가 중요하고 제자 삼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상가에 조그만하게 초라하게 개척교회가 하나 설립되는데 하버드 대학 10개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또다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행하시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벌써 주님이 떠난다는 표현이 크게 6번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건 빼고 크게 주님이 길을 떠나시더라, 또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 이런 표현이 6번째에 나옵니다. 이번에도 떠나심의 방향은 역시 낮은 곳입니다. 11장, 12장에 보시면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됐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정말로 주님은 떠나심을 보면은 조금 아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우리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자꾸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주님께서 좀 의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시비를 막 거시면서 그동안에 쭉 보여주셨던 이 행동, 행위, 병 고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안내에 주님의 행위를 우리가 또 살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목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분입니다. 권력이나 인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요즘 시세말로 하면 탈주하시는 분이죠. 노마디즘, 계속해서 옮기시는 분. 제자 삼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역동적으로 주님은 다니시는 분, 옮겨가시는 분,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마땅히 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길 떠나셨는데 길에서 세례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1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사역을 쭉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처럼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답을 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바이너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거하고 비교되는 만남입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누가 와서 묻습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을 묻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을 꾸짖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황당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게 극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의 황당함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나실 인입니다. 나실 인.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기껏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나는 죄 해결에 이르는 세계를 주는데 그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존재를 아예 새롭게 만드시는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 신발끈을 조고 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정언하던 사람이 오늘 지금 옥에 갇혀서 제자들 보내가 뭐라고 묻고 있냐면은 당신이 메시아 맞냐?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분은 정말로 따라가도 되나? 이 말씀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이런 생각,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으면 메시아가 분명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 여전히 옥에 갇혀 있죠.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증언, 이사야 여러분 53장, 60장, 61장, 62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에 갇혔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갇혔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제 대신에 화관을 쓰게 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되고, 이런 역사가 막 벌어지며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로마가 전 세계를 그냥 군합발로 짓밟고 있고, 여전히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을 보니 목자를 잃은 양처럼 유리방하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신념적으로 보면은 메시아가 오심과 하나님의 도래를 그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지만, 현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우리가 혹시 잘못 짚어서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닌지,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인지. 여러분 6세기경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6세기경에 마호멧이 이 해교를 만듭니다. 해교. 그 사람이 해교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모슬렘이 이제 그때 이제 발흥하게 되는데, 시작되는데, 메시아가 왔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토지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그 현실을 보니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600년 전에 온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건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마호멧이 진짜 메시아다. 그러고 시작된 것이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이 답변이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주님의 대답은 메시아가 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다. 눈으로 본 것은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눈으로 본 일들입니다. 이 소식은 요한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지금 눈으로 보는 것들은 인정해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왜 자꾸 숨기냐 말이죠. 자꾸 억지로 마지못해 해놓고 절대 알리지 말아라.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해놓고 니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조용히 가서 제사장에게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율법이니까 그거 증거하고 그거 드러내고 말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사람들 다 내보내놓고 조용히 들어가서 살려냅니다. 그렇죠? 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좀 하고 말이지, 사람들을 새를 모으고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 좋으리만, 주님은 자꾸 그런 기적들을 자꾸 숨길 뿐만이 아니라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은 그냥 주님이 피해버리잖아요. 흩어버리고 피해가고 또 다른 말들로 가자 그러고 그냥 가다라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2사람이나 고쳐주고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쇠를 모으고 뭔가 열기를 가지고 막 그냥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이유가 뭔가, 이것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례 요한이 또 헷갈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거. 귀로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2번 크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상본 5장에서부터 7장 내용.
그리고 10장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한이 10장의 이야기를 언제 들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평소에 주님이 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여러분, 산상보내 오른밤 쉰 사람이 왼밤 돌리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7번 용서하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되고, 뭘 먹을까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염려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염려하지 말라니 공중 새를 보라 드레베카파를 보라 그러지를 않나.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놓고 기도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야, 나는 뭐가 되지 이거? 이러다가 나는 뭐 살아남겠어 이거? 산상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좀 헷갈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자꾸 의심이 생겨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의미로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꼭 이걸 문자적으로 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10장으로 건너오면 더 황당해집니다. 10장에 이 제자들에게 국한된 겁니다만 사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지금 하게 무리들이 따릅니다. 무리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구분이 돼요. 이 제자들은 이 성도들의 대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요한이 황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불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면 이건 가지면 안 된다. 그 전에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서기관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딜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찬물을 그냥 끼얹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냐? 그러면은 각오를 해라. 뭘 각오를 해야 되냐?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주님이 머리 둘 곳 하나 없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따라오느라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장 11절 14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영접하면은 감사하고 축복하고, 영접 안 하면은 나오면서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뭐 계획도 없이 가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서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내가 이 집에 하룻밤 머뭅시다 그러고 영접하면은 축복하고, 영접을 안 하면은 그냥 신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16절 18절까지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증거, 그냥 폼나게 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이러면 좋으련만 꼭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을 끌고 가겠다고 하시니 이게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뎌야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받는 것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견뎌야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시니 얼마나 참 불편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10장 34절부터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교훈하는지, 주님 말씀이 뭔지, 귀로 듣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세상 나라 가치하고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있죠. 집안에서 첫 세대로 믿으시는 분. 저는 사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갈등을 몰라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저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사
떡은 먹고 밥은 먹어봤어요. 우리 앞집에 행평운동을 했던 강사호 씨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진주에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떡을 주고 밥을 줘서 자다 일어나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 지내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제사 때문에 얼마나 큰 갈등. 지금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예수 믿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지금까지 속였어요. 할 수 없이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 부자 간에 큰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아버지의 기대를 한순간 저버리게 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 38절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죠?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만 유시면은 오른밤 맞아 왼밤 돌리더라 그러죠. 나중에 이제 제자들한테 본격적으로 묻고 난 뒤부터는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저 말을 안 하겠어요. 성경을 열면은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입만 열면은 자기를 미워해라. 여기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야말로 주님이 지금 뭐라고 정을 합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천국이 임했다는 표징이라. 이 주님의 교훈이야말로 천국의 진리라고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말고 귀로 듣는 것까지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라야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천국이 이미 임했다. 메시아가 왔다는 표징이다. 가서 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기만 합니다. 설교를 듣는 이 시간마저도 여러분 마음속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들어있는데 정착이 잘 안 되고 떠나시는 분이 누구일까? 뭐 쉼터도 하고 또 무슨 뭐 민들레 교실도 있고 해서 좋은 소문이 나서 왔는데 보니까 뭐 말만 그렇지 실제 사랑하지 않더라. 그래서 가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왜 가냐? 말을 못해요. 답을 당신이 알고 안 있습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당신이 알고 있으면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우리 교회 설교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처럼 말이죠. 서울 시내 지금 교회를 못 정해서 막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곳저곳. 몇 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두 부부가 이게 한번 정착해 보겠다고 왔다가 한 몇 주 오더니 떠나겠다고 그러더라고. 지방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떠난다 그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발 좀 떠돌지 말고 당신들 좀 정착할 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성도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철이 날카롭듯이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자꾸 예배만 드리고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다니지 말고 좀 정착하려라 그랬더니 강남에 어느 좋은 교회 정착에 지금 직분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들어다 보면 불편해요. 주님도 그걸 아셨어요. 6절 말씀에 오늘 보면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에 얼마든지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진리로 인해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목사 설교 듣고 실족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읽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을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게. 주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아니, 주님의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주님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또 그 앞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보다 자기 자식들보다도 자기 부모들보다도 누굴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주님 더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또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은 어떤 말씀들입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에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면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원수 사랑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입니다. 무슨 길이죠? 자기를 미워하면 됩니다. 여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3년 벙어리로 있으면 괜찮습니까? 3년 기머거리로 있으면 뭐 좋아지던가요, 관계가? 30년 길을 막고 있어 보세요.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집니다. 시어머니의 용심은 뭐 하늘이 낸다는 말도 있잖아요. 안 돼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며느리가 죽어버리면 돼요. 얼마나 이게 진리인지 모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고 할렐루야,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군요. 주님 천국이 왔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던가요? 설득하면 됩니까? 좋은 말로 설득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래 놔놓고는 실컷 내놓고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안 변해요.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죽으면은 이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여기 보십시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예수 우리 왕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힘이 된다. 우리 방패가 된다. 뭐가 우리 왕이고 우리 힘이 되느냐? 무슨 에너지냐? 내가 죽어지는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 예. 죽음이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근데 이건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건 버린 돌이요, 버린 돌.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하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인용을 해서 우리가 예배드렸는데 시편 118편입니다. 혹시 성경 가진 분들 한번 보십시오. 118편. 예, 우리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21절부터 2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찾기 힘드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자기를 버리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린 돌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어가 내버린 돌인데 이게 지금 뭐가 됐습니까?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모퉁이 돌은 기준입니다. 기준.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행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이 천국의 비밀을 실현하신 주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모여와서 주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주일 예배 아닙니까? 주일 예배. 그래서 주님은 이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평가하셨냐? 여러분 저 11장 넘어가셔가지고 11장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세례요한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11장 11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크다는 뜻입니까?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니라. 예, 주님 말씀을 쫓아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내가 죽어야지 라고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지극히 작은 순간 작은 일에 그런 결단을 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우리 김용기 장로님 저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저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젊은 청년들 매치하고 이분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런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역사 공부를 하면은, 한국의 현대사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만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입니다. 이 사람은 만나지 않으려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이한 분입니다. 이분이 정치 철학, 철학적 이념이 있고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0권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이 그분의 말씀을 쫓아 따라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그래서 늘 장기쪽 같은 인생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밀면 밀리고 땡기면 땡기고 장기쪽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뜨는 사람에 의해서 옮겨 다니고 하는 장기쪽 같은 인생. 자기 호가 일가 아닙니까? 일가. 한 집안, 우리가 한 식구다. 온 인류가 하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기르는 한마디 돼지에 지나지 않는다. 돼지가 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주인 밑에 딱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미천한 돼지 같은 존재다. 이런 고백들을 한 사람인데요. 이게 왜 역사에 걸리냐? 여러분 저 한국 역사를 보십시오. 근현대사, 근대는 1860년 최시행이가 이 동학을 만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도교죠. 천도교. 인내천 사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다,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들고 나서 여러분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조선 만렵에 얼마나 그게 차별이 많고 계급, 이 인간 신분의 차별이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대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전봉준의 동학혁명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게 우리 국교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일제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남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막 싸웠던 한국전쟁기, 남북 분단 갈등기. 그 다음에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군인들이 그냥 정치를 하면서 쭉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게 군사 독재 시대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뒤에 문민정부가 들어왔습니다만 이건 제가 보니까 신자유주의 시대, 만모니즘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어요. 이 네 가지 영역을 딱 놓고 보면은 김용기 장로가 다 걸려요. 일제시대 때 이 사람은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상식 개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학교에서 와서 계속 쫓겨나요. 퇴학당해요. 끌려가서 물에다 코 거꾸로 세워놓고 코에다 고춧가루 물을 타붓는 이런 고문을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섬기는 봉안 이상촌 교회 아무도 올 목회자가 없어.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가게를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양반이 목회를 하는데 집 산대 말이죠. 목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장로로 피택을 하고 장로로 세웠어요. 총회가 법을 바꿨어요. 35세부터 장로가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30세로 낮췄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 놓고 다시 올렸어요. 35세로. 남북 분단 시대 때 이분이 서로 하나 되자. 북한 올라가서 김일성이 만났어요.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같이 서로 하나 돼서 살아보자고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시대 때 유신헌법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은 협조할 건 협조해요. 사랑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사랑했어요. 일본 조선 총독부 엔토가 왔을 때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절개를 지키고 이거는 안 됩니다.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데 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군사 독재 시대 때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협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만들 때 이 집에서 다 도왔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났어요. 정계한 씨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못 만나고 갔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안 만납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68년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가난으로 가는 길. 거기에 보면은 8장이니까 한 장을 할애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북 대치, 이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북한 김일성이 김정일을 왜 원수라고 하냐? 사랑하자. 형제다. 형제다. 그 다음에 통일론, 이 김용기 장로의 통일론은 이런 겁니다. 올라가자. 지금이라도 38선 긋고 올라가자. 맨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고 그 뒤에 노인을 세우고 어르신들을 세우고 그 뒤에 청년을 세우고 그 뒤에 장년이 있어서 올라가자. 올라가면 절대 총을 못 쏜다. 김일성 우리 만나 줄 거다. 김일성 머리에 뿔난 사람 아니다. 막이 아니다. 그 사람도 인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올라가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주영 씨가 올라가더라고. 소떼 500마리 1000마리 몰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김용기 장로님이 있었으면 아마 박수를 쳤을 겁니다. 이야 잘한다. 맞아 이래야 돼. 몰고 가니까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68년도에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어떤 분이 김용기 장로를 좋아하는 하는데 몰라. 그래서 와서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공부를 한 2년 동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24번 만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장 딱 들었는데 이 양반이 뒤로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대간절 이 68년도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쓰고도 안 죽었냐. 서울대 나와가지고 아시아 자동차 사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자기 친구들이 독일 유학 가서 다 죽었어요. 동백님 사건 때문에 다 죽었어요. 간첩으로 다 오인 받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니고 이런 국가 고무 찬양, 이 북한 고무 찬양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사랑하자라고 한 이 글을 쓰고 어떻게 안 죽었냐.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끔찍한 사건은 이분이 그 훨씬 뒤입니다. 이 남한의 유명한 고정간첩을 자기 집에 품고 있었잖아요. 숨겨놓고 있었잖아요. 자기 막내딸 우리 교회 맞다가죠. 김찬란 씨라는 양반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한눈 팔다가 들어와가지고 잡혀갔어요. 김용기 장로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우리 민중의 아버지가 대학 시절 때 고려대학의 뜻을 품고 공부하는데 일본에서 유학 온 학생 하나가 불쌍해서 자기 집에 이 하숙방에 좀 데리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간첩이라고 누명을 쓰면서 아버지도 간첩 은닉죄로 카치해서 언제 풀렸습니까 이게? 언제 진상 규명이 되고 풀렸습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근데 아버지가 그 전해 돌아가셨어요. 평생에 한번 꿈을 펼치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자기 집에다 고정간첩을 유명한 간첩을 숨겨놨어요. 몇 달 동안 끌려갔습니다.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일 만에 풀려 돌아왔는데 온 몸에 멍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내가 무슨 잘못된 일을 했냐? 이 친구가 하도 똑똑한데 예수를 몰라서 예수 전하고 있었다. 예수만 믿으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이 시대에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전도하고 있었다. 내가 뭐가 잘못이냐? 나는 하나님을 전했다 이랬더니 그냥 뭡니까? 끌어갔던 지금 같으면 국정원이죠. 국정원 원장이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 나가세요. 그때부터 쫓아다니서 이분이 한 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정주채 씨라는 양반한테 이런 책을 쓰고 왜 안 죽었냐?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 이런 글을 쓰고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죽은 것이다. 김용기 장로에게는 죽음이 의미가 없다.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이게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사상과 이념과 분단의 역사를 뛰어넘어 버렸다. 여러분 지금 분단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황계미 성도님 여기 계십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저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소주를 한 잔 마셔야 잠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간이 다 망가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내려와 보니까 꼭 같다는 거야. 서로 지가 옳다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백성들은 유리방하고 이 분단의 역사를 뛰어넘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것. 여러분 지극히 개인이나 역사를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 천국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전해라. 천국이 임했다는 걸 그대로 전해라.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은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목이 잘려서 목이 소반이 올라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엄격히 따지면 죽음이 없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죽음이 해답입니다. 해답.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지금 몇 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언제 풀린다고요? 죽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며느리 죽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시어머니가 죽으면 돼요. 누가 죽든지 한 사람 죽으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비밀입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길로 가도록 힘을 도와주십니다. 이 길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힘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간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를 위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묵히 이 길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체험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